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그리고 기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 공동체로 또 교구 공동체로 나아가서 이 남서울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제가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싸우는 것이다,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고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1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헬라어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법 구절은 무엇이 있다면 이라고 읽기보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2절, 3절, 4절처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정말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리데이아는 영어로 self-ambition이라는 의미로서 도덕적 제약 없이 개인적 성공을 강하게 추구하는 열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희생이 아무렇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 다툼은 빌립보서의 맥락 안에서 바울의 대적들의 적대적 태도를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회파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일에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함몰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헛된 영광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허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의미 없는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허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주인이 쓸 수 없도록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자신의 옳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이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고백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툼과 이런 허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자기 증명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일을 이만큼 잘할 수 있어. 이런 시대 속에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모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뭔가 스스로를 증명해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서 결국 그 인생을 더 가혹하게 몰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명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오만함으로 살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거듭하면서 누구의 위로와 어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분절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다툼과 허영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영광, 자신을 비워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이 자기 부인의 현장이 신앙생활의 현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체력의 증진과 보다 자유로운 식사를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이 어떤 분이 이제 저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골이 장대하다. 네, 저를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키가 크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목사님들 중에 임만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크시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임만세 목사님한테는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키만 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옆으로도 크고 앞뒤로도 크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기골이 좀 장대하지만 운동을 꽤 좋아하고 또 이렇게 달리기를 굉장히 잘 즐겨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포종합운동장을 이렇게 뛰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뛰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장대한 사람들보다 느리게 뛰지 않습니다. 저보다 옆으로 더 크거나 저보다 앞뒤로 더 큰 분들보다 저는 빠르게 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저를 앞서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를 여러 번 지나치고 저보다 저 잘 뛰시는 분도 어떤 분이실까요? 저보다 마른 분들, 그렇죠? 자신이 충분히 비워진 분들만 저보다 더 잘 뛰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의 욕구를 담기 시작하면 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울은 경주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비워내야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채워야 할 것만 같은 욕구, 내가 옳다고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충동을 멈추고 비로소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은혜로, 복음으로, 이 사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목장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을 살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다툼과 허영을 갖는 것을 이제 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보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이 중심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과 이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성도가 복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에 대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겸손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분명하게 복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일에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것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싸움을 싸우듯이 애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존귀한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배우자끼리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달리기를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정한 시간 내에 정한 거리를 제 목표한 속도로, 페이스라고 하죠. 속도로 달려서 이 꼴이 나는 지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성취가 있는 것이 저의 굉장히 나름 소소한 즐거움이 됩니다. 한 작년쯤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계시지만 그때 계셨던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달리기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러닝하는 것이 익숙한 상태였고, 그분은 막 달리는 걸 해보려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과 같이 달리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속도, 제가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뛰는 것 자체가 참 즐겁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제가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제가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리기는 숨이 차고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선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이 달리기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뛰기 시작하면 그 숨차는 순간도 즐겁다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뛰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러닝 크루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달리기를 달릴 때 결승선까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같이 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뛰고 있다고,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자랑하기보다 서로의 속도에 발맞추어 같이 발을 구르고 같이 호흡할 때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남서울의 목장 공동체가 이런 러닝크루 같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발을 굴러서 이 신앙이라는 달리기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달리는 마음을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랑 같이 안 뛰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 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숨이 차서 속도가 느려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먼저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달리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남서울교회 되기를, 그런 우리의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